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또 주님의 응답이 하늘 보좌 그 우편으로부터 저희들에게 부어지고 담아지고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발 아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연도그란 처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곁에 세워주소서.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한 주님 아시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걸으셔야 했던, 치르셔야 했던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에 전부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아멘.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24장로와 같이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농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십자가 지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승리의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영원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다시 한 번 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날의 보좌 곁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 잔이 넘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성령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케 하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저 천국에서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저희들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 각 사람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명하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성령님 저희들을 들어 올리셔서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지정의를 사로잡으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과 환경이랄지라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험난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손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풍경과 환경 따위는 신경 쓸 여유조차 없고 겨를조차 없는 그렇게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시면 심리를 가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그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을 어루만져 저희들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생명과 진리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사 저희들이 항상 빛 가운데로 행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떡을 뗍니다. 성령의 새로운 시각과 성령님의 영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전에 알지 못하고 애매했고 모호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여지게 하시고 짝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그의 보내신 자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알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사오니 말씀이신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처럼 잡아주세요. 설교하다가 화면을 좀 볼 일이 있었어요. 최대한. 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5장 다 보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중요한 두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성경을 또 몇 군데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4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5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말씀이 잘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7개 교회의 계시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이 끝나자마자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들어 올려서
충만케 하셔서 사로잡으셔서 어디 성령 안에 즉시 있게 하심으로 하늘나라 보좌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4장이고 또 하늘나라 보좌에 이어서 이제 보좌 좌우편에 24장로 천사들 내생물 막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는 거죠. 봤더니 뭐가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제 두루마리가 7개의 임봉해진 두루마리가 올려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양, 천국 보좌의 모양, 뭐 내생물의 모양, 24장로의 모양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이런 원인이 있으면 그런 결과는 나중에 다 돼요. 근데 이런 게 없으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설명해 준 대로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다 달라. 왜요? 다 자기가 보는 게 틀리고 그만큼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설명하죠. 그래서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야 되는데 왜 하늘의 문이 열려요? 보는 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말을 전달시키죠.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말을 전달시켜 보세요. 말이 와전돼 가지고요. 님이 되고 남이 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만큼. 그래서 누군가를 보낼 때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는 쫄병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신뢰하고 자기가 죽더라도 내가 한 말 그대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사람을 보내는 게 그게 그래서 외국 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대통령이 하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오른손에서 이 오른을 얘기할 거예요. 이 오른이라는 것은 덱시오스라는 말이에요. 덱시오스. 오른이 덱시오스라는 말. 그래서 이 오른손 위에라는 이 말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열려진 손바닥. 자, 제가 지금 손바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져 있죠. 닫혀 있지 않아요.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이건 뭐예요? 이렇게 딱 봐도 뭐예요? 보라 이거지. 먹으라고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그래 주먹 쥐고 먹으란 소리예요? 딴 걸 먹으란 소리지. 주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올려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가져가. 봐. 근데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누가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손이 계시의 말씀이 열려 있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본다는 거예요. 누가 볼 수 있어요? 합당한 자가 와서 이거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합당한 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오른손 덱시오스르 하나님의 손이 열려 있다. 하나님의 열린 그 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그 말은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나는 안다.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지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사야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새기셨다고 그래요? 손바닥. 손바닥에 새긴 이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손을 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손에 적혀져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 삶이 다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 과정, 모든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넌 내 손바닥이야. 세상 사람도 얘기하죠. 넌 부처님 손바닥이야.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는 부처님 손오공한테 너는 내 손바닥에 있어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뭘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될 수 없어. 나를 속일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런 맥락의 말이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 이런 맥락이에요. 이런 맥락.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의미가 참 추상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구나.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일어날 수 없고 아무 일도 내게 나타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발악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이 손바닥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찾아봐야죠. 이사야 49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49장 14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 주님이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한 번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한 번의 병은 영원한 병이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짓고 악하게 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추악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누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싫어서 버리지 않고 예뻐했다가 미워서 버리지 않고 우리 뭐 핸드폰처럼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다고 아니면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고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해요?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항상 보신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참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의로운 오른손 이것도 열려 있다는 얘기죠. 붙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마음껏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1장 그 위 상반절이죠. 8절도 한번 보세요. 41장 8절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종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14절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뭐예요? 오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이런데 지금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자기 맘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라도 외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바닥에 새기셨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새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그 손 못 짜고만 왜 여기 내 이름이 내 이름이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기 주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클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못 박히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은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걱정을 중단하십시오.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거리는 여기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걱정을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누가 말을 해도요 들리지 않아요. 공황장애 그런 거 하고만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걱정에 사로잡히면 우리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주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못 지워요. 사단이 욥의 이름을 지웠어요? 못 지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거든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2번 죽이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죠. 어떻게 해요? 또닥이라고 이렇게, 야, 네 이름 봐. 자, 또닥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하잖아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비춰주신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엔 너무나 쉬운 시대예요. 묵상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아멘. 주님,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불어와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받아 누림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오른손 떠올리게 하시고 그 손에 못자국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화면 띄워주세요. 네, 이게 7인으로 봉해졌다라는 모양이에요. 두루마리가 7인으로 도장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이렇게 봉해져 있죠. 그래서 7인으로 봉해졌다. 7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 그래서 완전수라는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이렇게 들춰볼 수 없도록 그 실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봉해졌다. 그래서 7인이에요. 7개. 7이 완전수니까. 그래서 7인으로 봉해졌다는 말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딱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요셉, 다니엘, 뭐 이런 환상처럼 바로에게도 꿈을 주셨고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애굽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이 있는 온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온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그 다음에 헬라.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꿈 그 하나를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아무도 못 풀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이런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꿈 같지만 그래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어. 그러나 그 해몽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엿보는 것은 누구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만.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꿈을 꾸게 하시니가 풀어주실 것이다. 해석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지 계시가. 이것처럼 7인으로 완전히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래 위를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열어볼 수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건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영안이 열렸는데 누가 뗄 수 있는가, 누가 자격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하늘에나 땅에나 지하까지도 봤는데 누구도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뭐 했어요? 울었어요. 울었다는 건 계속 울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 즉 악인들의 심판, 성도들의 구원, 그리고 만물의 비밀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서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이 가장 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내용이 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계시록 6장 4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4개의 구절을 볼 텐데요. 이 4개의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6장 4절, 물론 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있는 거예요. 6장 4절, 이에 인을 떼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저도 사실은 이 현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봤어요. 와, 이거 막 상상한 거야. 이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 자, 6절. 계시록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음성 같은 게 나는데 들어보니까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음성과 해치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8절. 인을 또 떼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권세를 얻어. 자,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이니까 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을 떼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인을 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아니라 그 인을 떼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인을 뗄 때마다, 인을 떼니까 탄자가 허락을 받고, 인을 떼니까 음성이 나서 하해라 하지 말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인을 떼니까 권세를 그들이 얻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신 분이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요,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될지 주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위태로울 것 같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작나도 나는 그날의 주님의 영광 보리라. 이게 확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베푸실 때 그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제 신원해 주십니까?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악한 이들은 심판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심판받는 걸 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박수치지 않고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주님께 경배드리기에 바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할 때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아니라 말과 그 탄자들을 하면서 막 아마 그날 부흥이 열릴 거예요. 자, 그림을 몇 개 볼까요? 이제 이런 좀 약간 예언적인 그림이지만 지금 용이 이렇게 아무리 지가 불을 토해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은혜입니다. 죄를 볼 새가 없어요. 왜? 주님이 놀래지 말라고 다 이렇게 나만 봐. 주님의 손에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달라는 말 하잖아요. 이렇게 지가 아무리 뭐라고 해대도 십자가 넘어서 올 수 없어요. 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그냥 임재 앞에 얘네들 놀고 있지만 임재 안에 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얘기. 이게 뭐예요?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 말고 용의 얼굴 막 이런 것만 하니까 두려워서 결국엔 뭐예요? 헌금 많이 내세요. 여러분 재산 팔아서 가지고 오세요. 뭘 팔아 가지고 와?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실 날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살아서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죽기 싫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서 영광의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3장 9절부터 10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9절부터 10절. 에스겔서 3장 9절부터 10절. 내가 보니, 여기도 똑같죠?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열린 손,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속에서 이 에스겔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본 거를 사도 요한이 또 나중에 보게 된 거죠.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의 두루마리와 똑같은 두루마리가 있고, 이 두루마리에는 요한계시록 5장에는 쓰여 있지 않았지만 세 가지 주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가, 애곡, 애가 슬픈 노래란 얘기죠. 애곡 그리고 재앙의 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묶으면 뭐예요?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언제 펼쳐지느냐? 이 말씀이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에 있어요. 다니엘서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같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른 장소에서 이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모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것을 다 모아놓으셨으니.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와왔는데 그 나아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뭐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19절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라.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봉함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들렸는데 그것을 펼쳐봤더니 그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것이고 그 시기는 정하신 끝날의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바로 끝입니까? 세상의 끝입니까? 라고 물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끝은 아니다. 끝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달린 거다. 너희들은 뭘 신경 써야 되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그래야 뭐가 온다? 끝이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말씀은요. 다니엘에게 기이한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다니엘 8장 거기 그대로 26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8장 26절. 다니엘 8장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뭐하라?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하면서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12장 4절. 다니엘 12장 4절. 또 환상을 보죠. 다니엘이.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인봉하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 핸드폰 개발이다 뭐 어쩌다 얘기하지만 그건 모르겠고 오늘 중요한 것은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수하다라는 말은 회복하다,
막다, 비밀을 지키다라는 뜻이고 봉함하다라는 말은 밀폐하다, 봉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봉함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이렇게 남은 뭐 맛있는 거를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 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요. 그런 비유를 들으면 되겠네요. 김치 같은 거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담고 그것을 또 묶어가지고 또 비닐을 막 몇 겹으로 해가지고 박스로 담아서 그러고 보잖아요. 우리는 봉함하라면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봉함하라, 간수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라는 얘기예요. 왜? 그놈들은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봉함해라. 너 간직하고 지키고 있어.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록하란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말씀에 보면 환상에 깨어나서 막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무리 생각하려고 그래도 이게 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억측도 하지 않고 오해도 하지 않고 이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지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인지 막 억측을 부리지 않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주님이 풀어주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8장 27절 한번 보세요. 8장 우리가 아까 간수하라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 8장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도 이게 무슨 이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록한 거죠.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같이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이 부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만큼 전체를 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허락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허락되느냐? 8장 이걸 안 써놨네.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열려있냐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한 사람이 깨닫게 될 거라고 써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에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12장 4절 이후인가 봐요. 한번 보세요. 아까 그 12장 4절 아닌데 또 있나 봐요. 하여튼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기 성경구절 안 써놨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에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상반부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버가모 교회인가 두아디라를 할 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다. 근데 악한 사람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올려오는 정치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이 모든 핍박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때에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도 얘기했어요.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그냥 그 자리에서만 풀어주면 좋겠는데 구약의 환상과 예언들을 통해서 이것이 보완되고 보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3절.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하며 희게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열리는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글을 읽으라 하면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우리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이 말씀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이사야가 계시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갖다 줘요. 누구에게? 첫 번째는 글 아는 사람에게. 글 아는 사람에게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봉해져서 못 읽겠다. 무슨 말이에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 사람에게 갖다 줬더니 나는 글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이 계시를 읽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글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아니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계시의 말씀을 읽고 못 읽고가 글을 아느냐 못 읽느냐, 히브리어를 아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뭘까?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도 없는 말 누가 좋아해요? 그러나 진심 어린 말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마음은 곧 뭐예요?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 자세가 글러먹었어 그러죠. 태도가 불량해. 태도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그것대로 안 되면 그건 뭐예요? 마음 자세가 틀려먹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마음은 곧 무엇으로 나타나요? 태도로 나타나요. 최종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나오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해요? 말이 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뭐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하지만 그건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속한 생각을 하고 성령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본 사도 요한의 태도가 뭐였어요? 아무도 이것을 뗄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사도 요한의 마음이 태도로 흘러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울었다는 얘기. 아까 그 사람들은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오히려 뭐야 이거?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그러나 읽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도 막 보잖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국말을 공부해요.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아니죠.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국에 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드라마 찍은 데 다녀보면 뭐라 그래요? 뭐요 이거 보려고 돈 내고 왔어? 우린 이러지. 근데 그 사람들은 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드라마 가면 뭐 차수연 뭐 김수연인가 뭔가 이수연인가 그 뭐 막 은혜 받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거야. 여기가 그 기대되냐 막 그래. 뭐요 이거 다 똑같구만 이제. 이게 차이예요. 뭐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이 막 너무 좋아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과 입장료 3,600원 내고 들어간 사람은 뭐가 틀려요? 감동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감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어. 읽어. 그런데 인봉을 떼어줄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지하에도 없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어떻게 해요? 울음이 빵 터져버려요. 저걸 봐야 하는데 저걸 왜 볼 수 없을까?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울었다는 것은 그냥 눈물이 찔끔 났다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 계속 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속 울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 연단된 마음. 안 읽혀지네? 언젠간 읽혀지겠지? 이게 아니라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듣게 하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사도 요한은 그 꿈속에서도 그 환상 속에서도 막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을 공경하여 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구원의 길을 볼 수 없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세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보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죠. 위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쭈쭈 이게 아니라 위로는 곁으로
온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곁으로 오게 한다는 얘기죠. 곁으로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은 위로를 받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이요? 하늘의 문이 더 열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덮여 주님 곁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수 없어. 그러나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사도 요한에게 열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북한 국경에 가서 이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분한테 성경책을 딱 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 이 온전한 성경책을 갖기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했다고. 우리 집에도 벌써 성경이 몇 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그런 감사가 없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구약, 지금의 계시록까지 온전히 한 부를 다 읽어보는 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그 소원을 이루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도 응답받는다는 거죠. 북한에서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한에서 그런 기도하지 않죠. 가서 사면 되니까. 사다 줘도 안 읽는데. 이런 거예요.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시죠. 우리들이 좋아하는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 주님은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음은 주님께로 먼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보여달라고 했으면 성경을 좀 읽고 말씀대로 거룩히 성령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문을 열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비유가 주님의 비유에서도 나와요.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죠. 그리고 의복들을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밭을 갈아야 뭐 소를 사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중히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길에 들로 산으로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하고 의복을 줘서 보내요. 그런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입술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먼 사람들이죠. 그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집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자격 없는 자기에게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그 잔치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천국은 요한의 시대로부터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힘으로, 열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밀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점유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 간다? 주님의 보좌 우편에 24자리 중에 나 한 자리 간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S석, 그 자리.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나 그 자리에서 구원하심이 나 이거 할 거예요. 나 뭐 못 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모두 쏟아내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사단이 채워주는, 사단이 마음대로 환경에 담아주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릇에 담겨지고 마음의 그릇에 담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먼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세상과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 이 대목 좋아하죠.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빡빡하게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을, 여기를 가도 예수, 저기를 가도 예수, 여기를 가도 하나님, 저기를 가도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수두룩 빡빡하게 그냥 머리카락 하나도 들어갈 틈도 없이 꽉 채워주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채워. 누가 그랬다는 얘기야? 자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꽉 채워주시니까 다른 걸 자랑할 수 없어.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는, 이제 이런 마음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진 시대에 진리와 생명의 빛 등불을 밝혀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열린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볼 때 어떤 힘센 천사,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외쳐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 읽을 사람이 합당하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합당하냐는 것은 적합하냐라는 이제 그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통곡하면서 계속 울고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은혜가 와요?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울지 마시오. 왜 울지 말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7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겁니다. 라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24장로는 울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거죠. 계시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굴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오셔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짚어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이 다 이런 약간 애교 섞인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오셔서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 거죠. 꼭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때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여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주님이 사도 요한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눈물을 멈추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울지 말라라는 단어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어서 무덤으로 운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과부된 여인에게, 독자를 잃어버린 그 과부 여인에게, 과부란 단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단어가 뭐예요? 과부. 그리고 뭐예요? 독자. 이거 뭐예요? 끝이란 얘기예요. 과부, 소망이 없어. 독자, 둘도 없어. 딱 하나. 그런데 과부인데다가 독자인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구슬피 울면서 자기 아들을 무덤으로 가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 선생으로서 율법을 폐하시면서 그 무덤에 손을 대면서, 시체에 손을 대면서, 그리고 그 여자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여러분, 이 주님이 그 과부에게 했던 이 울지 마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울지 마라 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시끄러우니까 울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위로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딱 오셔서 울지 마, 내가 떼줄게, 잘 봐 하고 임봉인을 떼니까 그 다음부터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이 임봉이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때 천국 가면 볼 게 너무 그 장면을 봐야 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이처럼 절망적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면 살고 예수면 죽는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시는 삶, 예수님께 다 걸었어,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을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본체만치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세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러한 예가요,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20.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쭉 펼쳐봐야지 그 얘기만 하면요, 그 의미가 약간 이렇게 반감이 돼, 이렇게 그대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 27절.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36절 누구 얘기가 나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내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온 이야기를 누가 예언하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요. 거기다 손가락을 딱 껴놓고 이사야 18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사야 18장 7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올라온 것 자체도 뭐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의 증거였던 거지. 이사야 18장 7절.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이게 어느 백성이냐면 여러분 쭉 18장 1절 2절을 가보세요. 눈으로 읽어보세요. 18장 1절 2절에 보면 18장 1절에 딱 뭐라고 써 있어요? 구수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은 곧 누구예요? 구수 사람. 구수 사람이 어디예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라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언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 훗날 구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물을 가지고 온 거죠.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와보세요. 자, 그래서 이 구스 사람, 이 간다게의 이 내시는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구스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푼 꿈을 가지고 구스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자기는 내시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물만 드리고 뭘 가져가요? 어디서 또 기가 막히게, 그래도 이제 외교에 사절 다니니까 했는지 히브리어로 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본 두루마리를. 그 말을 보면서 딱 그전에는 생각 못 했는데, 야, 이 구스 사람 이 넷이 대단하다. 에디오피아 말하기도 바빴을 텐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정도로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요? 공부했단 얘기예요. 설마 유대인들이 구스말로 번역해놨겠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지 않아요. 못 읽게 하려고. 그래서 헬라 시대에 와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남방 왕에 의해서 이 성경이 번역되죠. 도대체 그 성경이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해가지고 번역된 게 70인역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떤 말로도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번역해놨다면 아랍어로, 그러면 이슬람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성경을 똑바로 알았으니까, 귀로만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은 히브리어를 능통할 정도로, 히브리어를 배울 정도로 능통한 사람, 어떤 사람이면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스 내시에게 손에 들려준 그 많은 성경 중에 딱 어떤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유창한 이제 히브리 말로 탁 읽어 내려가는데 어디서 걸리는 거야? 자기의 그 지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인봉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아니, 이거 도대체 뭐야?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지만 깨달을 수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는 내시에게 성령님이 누굴 보내요? 빌립을 보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0절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빌립이 내시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그 가까이 갔다는 말이 뭐냐면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난 상상을 해봐. 그래서 빌립이 성령에 의해서 호련히 내시가 그 왕의 그 내시의 행렬을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 달려가가지고 네가 지금 읽고 이렇게 해서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느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내시가 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끌어올려서 내시와 함께 가는 동안에 이 빌립이 어린 양이 누군지,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것을 복음을 쫙 전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강이 흐르는 걸 보고 내가 세례를 받기에 무엇이 어떻게 써 있죠? 거리낌 없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거리낌이 없다. 나는 구원받았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잊지 않으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호련히 빌립을 인도해서 복음 딱 가르쳐주고 딱 영혼 구원받게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의 예언이었다? 이사야의 예언이었다. 하나님이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라는 얘기죠.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비유를 들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제가 비유를 들 때는 어떤 때 들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유를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도록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것은 모르는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는 말을 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요한계시록 7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지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삶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그래야 팍팍팍팍 오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드러내어서 말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다. 이치라는 그런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아니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외면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저러면 안 되는데 탄식하면서 가셨단 얘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스라엘을 품었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보냈지만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왜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던 다니엘에게 열렸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애태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에게 계시가 열렸고 계시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몰랐고 애태웠던 구스네시에게 열리고요. 인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열립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냐?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부터는 마음은 주님께 머니까 그러냐? 정말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거냐? 아니면 마음이 없는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정확히 해야 돼. 그럼 주님 제가 성경 읽고 막 할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입술로 공경하는 사람인지. 감옥에 가서도 편지를 쓰고 감옥에 가서도 성경을 쓰면서 복음을 짓는 한 사람인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써야 돼요? 마음을 써야 돼요. 왜요? 주님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시고 싶으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냐? 계시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깊어지잖아요. 어느 날 계시의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큰 용량으로 채워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분위기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계시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기도해요. 나도 다른 애들처럼 9시에 만화영화 보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그래 집에서 8시 반에 나가가지고 가게 앞에서 쳐다보면서 끝날 때까지 가. 맨날 선생님이 너는 집에 제일 가까우면서 왜 맨날 늦냐. 그래 다른 애들은 교회 가면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친구 집에 자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친구 집에서 자는 척하면서 교회 오고. 여러분 그거 틀려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큰 응답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깊이를 그릇을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담아지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님의 얼굴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그릇이 사이즈가 커지고 튼튼해졌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임해도 여러분 아까 다니엘 말씀 보셨죠?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환성을 보고 어떻게 해요? 수일을 혼전해서 알아누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무시무시하고 떼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하면요 계시받다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써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헝클어진 삶에 하늘의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밤에 10시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있든지 없든지 뭐가 되든지 아닌지 그냥 그 시간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담대해지고 강건해지고 못할 게 없어져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야, 난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 말은 뭐예요?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두려울 게 없어. 뭐 그 정도 가지고 죽는 소리를 해. 이제 그런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 흘려서 애통하는 자에게 사랑의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가정 속에서 하늘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체험하고 늘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는 그 음성을 날마다 그 음성이 귀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뭐다? 마음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이 듣게 됩니다. 자,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신 주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근심 중에 저희를 돌아보시는 주님, 언제나 저희들을 향하여서 펼쳐두신 그 못자국난 손과 발을 봅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원하여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명하사 즉시 성령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울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유다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 둘러싸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임봉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널리 전하고 증거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광의 임재로 덮어주세요. 심판의 주로 오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보이고 또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이름 아름답도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며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존귀한 주님의 이름. 우리 위해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이 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내내 그동안 주님의 그 이름의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과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자 없는 그 높고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의 손바닥에 새기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압축해 주세요 주님.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주의 임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샤라라인다라바라카이 안다라바라라 사바란다라레야 바란다라바라카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라 라이야 바란다라바라라 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라 라이야 바란다라바라라 사바란다라바라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라 리아라 바란다라바라 얀다라바라라 사바란다라바라카야 바란다라바라라 사바라라 리아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라 주여 사이야라라 라카라바라야란나 라샤라바라야바라라 사바라란다라바라 라이야바란다라바라 깐나라바라라 산나라라. 곧 주님의 열린 손으로 우릴 붙드소서. 야라나 야란다라바라라 산바라란다라 야라바라라 사바라.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 주의 힘내 주의 힘내 덮으소서.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주의 임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님께 가깝고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시켜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흘려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울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울고 주님이 울고 계실 것만 같을 때 저희들도 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웃으실 때 저희도 같이 함께 웃는, 비록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그렇다 웃을 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웃으시기에 저희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택하여 보내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백성들이오니 주여 저희들이 오늘 이후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계시의 말씀을 열어보게 하시고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될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짚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그것도 부족하셔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사랑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울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저희들의 귀를 때리고 마음을 때려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시고 그냥 울고만 있지 않고 이제는 일어나서 눈물을 훔치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격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을 떼어주시며 심판을 주관하시고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이 모세를 덮어주시고 엘리야를 덮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저희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선교 예물 하나님 다 주님 받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어지고 어느 것도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극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샬롬. 축복합니다.